오늘은 시대 미래 살림. 시대와 미래를 살리려면은 중요한 거 있다면은 복음이겠죠. 이 복음이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엘리트가 된다. 이 로마서 16장 25절로 27절 말씀. 원래 제가 2번 본문 가지고 한 것 같아요. 오늘도 마지막으로 말씀 가지고 시대 미래 살리는 복음에 대해서 생각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우리 신앙의 흐름이 있겠죠. 이 흐름을 우리가 마음에 담기를 바라고요. 오늘 로마서 16장에는 사실은 바울의 평생 복음을 말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 가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흐름은 세 가지로 늘 우리 마음에 이것이 자리 잡고 있어야 되죠.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입니다. 시편 22편 1절 말씀에 다윗은 말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어찌하여 버리시나이까? 그 내용의 말씀과 같아요. 다윗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구약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를 때 나의 하나님 그랬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직접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 부활했다 하는 말을 듣고 나는 예수님을 보고 만져보지 아니하면 난 못 믿겠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는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근데 도마가 하는 말이 그때의 고백이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언제나 이런 고백이 순간순간 나오지요. 그래서 도마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그래 말했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보니까 믿어지지요. 그 예수님이 손을 가지고 내 옆구리에 넣어보고 못자국을 만져보라 할 정도로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데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아니하고 또는 곁길로 갈 수도 있고 때로는 딴짓 할 수도 있고 딴 생각 가질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는 고백만 하면 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고백하면 됩니다.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너가 조롱하는 그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고 골리앗 앞에서 고백했지. 중요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흘러갈 때에 환경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사단에 속지 아니하고 문제 속에 빠지지 아니하고 뭘요? 고백만 바로 하면 된다. 하나님 고백.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 주신 거 있어요. 그게 뭐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 66권의 성경의 말씀을 다 알아야 되고 마음에 담고 기억해야 된다. 좋은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인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언약의 말씀은 마음에 담고 가지 않습니까?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느냐? 그 말씀이 율법이고 복음이고 뭐 그런 거 다 따지기 이전에 하나님이 주시는 66권의 말씀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이고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이고 이 말씀을 70인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기록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정경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그 하나님의 역사지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70성경 이게 얼마나 귀한지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신앙의 흐름에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이냐.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제
우리가 뭐합니까? 재조명하고 재해석하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 말씀 그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걸 나의 삶에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이다 그러고 말입니다. 그걸로 끝나버리는 신앙인은 우리가 말하는 유대인과 똑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많은 말씀을 뭡니까? 듣기도 하고 때로는 안 좋은 소리 듣기도 하고 이런저런 소리 듣기도 하고 했는 이유가 그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재조명하고 우리가 마음에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대로 살아라고 하시고 주셨는데, 그래서 야고보는 서에서는 행동, 실천, 삶 이걸 많이 강조해야 돼요. 믿음보다가 행동. 똑같은데 말입니다. 믿음 없이는 어떻게 행동이 나오게 삶이 나오겠습니까? 근데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은 그랬어요. 이렇게 가면 된다라고 말씀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가면 되냐. 때로 우리가 교훈도 받고 책망으로도 받고 내가 틀렸구나 바르게 함도 받고 내가 잘못되었구나 의로 교육하기에 맞는 말씀이구나 그렇게 가면 되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이게 우리의 삶을 적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 말씀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포럼하지요. 말씀을 기도 제목으로 잡지요. 그 말씀을 필요한 사람에게 전하기도 하지요. 또 우리의 삶 속에 살아가기도 해요. 그 말은 적용이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흘러가는 대로, 그리고 그 말씀을 어디에 주었느냐 누구에게 주었느냐 그 말입니다. 교회에 주었어요. 교회라는 것은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죠. 우리들 보고 교회 이 모습도 보고 원래는 교회당 예배당 성전 뭐 그렇게 나서요. 그런 어떤 의미를 무시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 주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교회에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다른 어떤 장소에서 보다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장소인데 그러면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그 말이에요. 여기는 예배하는 곳이다. 이거 하나지요. 오늘도 우리가 이것 때문에 모이는 거고 또 이것 때문에 일주일을 정리하고 이것 때문에 일주일의 삶을 체크하고 인도받으면서 이 자리까지 오늘 왔지 않습니까? 예배는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드리는 것도 있고 받는 것도 있는 게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뭐 다 받는 것이 아니고 드리는 것이 몇 개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몇 개 했어요. 드렸어요. 그리고 찬양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또 나중에는 예물도 드리고 이게 드린 거예요 벌써.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시는 거 받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는 것이고 축복을 받는 것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하여서 말씀하신 것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밖에 없어요. 왜 교회에 사도를 세웠냐 그 말입니다. 왜 교회에 말씀 전하는 메신저를 세웠느냐. 목사도 될 수 있고 예전에 목사가 많이 없을 때가 있어요. 우리 학생 때는 저희 부친이 이렇게 이웃 교회에 가서 전하고 자전거 타고 가서 전하고 장로인데도 전하고 그때는 뭔가 조사라 그러고 전도사라 그러고 목사가 많이 없을 때는 교회는 있는데만 그 누구든지 그래요. 누구든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게 교회 중심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누구인지 그 중심으로 가는 거 이게 우리의 신앙의 흐름인데 지난번에 로마서 16장에 대하여서 말할 때에 이런 말씀을 한 것이 생각나요. 바울의 복음이라고 그러면서 그랬잖아요. 25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이 말이니까 나의 복음 거기에 대해서 세 가지를 한 것이 있어요. 이게 나의 복음도 했지만은 이 복음 세 번째는 이 천국 복음이 뭐냐 이 세 가지를 말씀한 기억이 나는데요. 오늘은 바울이 증거하고 선포한 복음이 도대체 뭔가 그 말은 바울이 마음에 담았단 말이죠. 복음이 바울 복음이 아니고 복음을 마음에 담았던 바울 그가 했던 말 그게
26절과 27절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25절 말씀에도 나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바울의 복음은 이겁니다. 영세전 복음입니다. 두 번째는요, 영세전 복음인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이 복음은 무슨 복음입니까? 이제 나타난 복음이다. 그러면 이제 나타난 복음이 어떤 복음을 말합니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그 복음은 세세 무궁한 복음입니다. 그럼 우리가 결론으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의 말씀이 있겠죠. 영세전 복음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영세전에 감추어졌던 복음입니다. 이거 노출된 것이 아니고 감추어졌던 복음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타난 복음은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무슨 복음요? 계시된 복음이에요. 나타난 복음이에요. 그러면 세세 무궁한 복음은 무슨 복음입니까? 어제도 오늘도 영원한 복음을 말하거든요. 그래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복음, 우리가 성경에 이야기하죠.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한 계십니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붙잡고 있으면 됩니다. 그럼 나타난 복음 이전에, 영세전에 감추어져 있었던 복음은 어떤 복음을 말합니까? 그거는 창세전에 일어났던 복음을 말합니다. 창세전 복음요. 그거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에 나옵니다. 이게 창세전 복음입니다. 이 땅이 일어나기 이전부터 이 복음이 있었다는 것을 창세기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영세전에 감추어져 있던 복음이다. 그뿐만 아닙니다. 모든 흑암, 혼돈, 공허가 있었는데 그것을 결박하는 누구요? 그리스도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흑암 악한 사단의 세력을 깨트릴 권세 있는 분이 있었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였다. 이게 창세전 복음입니다. 그리고요, 창세전의 복음은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복음이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나오죠. 이게 성삼위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그때에, 사람을 만들 때에 우리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겁니다. 성삼위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그렇게 하죠.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런 말합니다. 이게 창세전에 있었던 복음을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인간을. 이게 창세전 복음이다. 영세전 복음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주었다고 그랬습니까? 복을 5가지 주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복을 주신 거예요. 이게 벌써 있었습니다. 영세전에, 창세전에 있었던 복음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영세전 감추었던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 하나님이 인간에게,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 하나님이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이게 생기. 그러니까 뭐가 됐다고 그랬어요? 생명이 되었니라. 히브리 말로는 생물이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차 타고 가다가 그렇게 농담 아닌 이 말을 하죠.
그럼 생물 싣고 간다고 지금 생물. 그렇게 모든 운행을 할 때 생물 실으면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 말이에요. 여기에 생물이 많다. 하나님이 생기를 사람에게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더라. 이게 창세 전에 있었던 복음이면서 그래서 인간을 어디에요? 에덴 동산에 두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창세전 복음이요 영세전에 감추어 두었던 복음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뭐입니까? 관계 언약이다.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죠. 오늘 창세기 1장에 대한 이야기 말씀했어요. 창세기 2장 7절까지 말씀했어요. 이게 창세전의 복음이야. 영세전의 복음이야. 감추었던 복음이야. 그거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이걸 붙잡아야 돼요. 지금 창세전에 바울이 말한 영세전에 감추어져 있었던 성삼위 하나님의 이 복음이 나와 무슨 관계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붙잡아야 될 단어가 관계 언약이다 그 말입니다. 관계 언약. 관계라는 단어를 많이 썼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언약 관계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언약 관계는 어떤 것을 말합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것을 말할 때 내가 누구냐는 거 아닙니까? 정체성. 이게 되어야 하나님이 감추어져 있어서 나타내기 전에 주시는 복음을 바로 이해한 겁니다. 내가 누구냐는 겁니다. 내 정체성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내 안에 계시는 성전이다. 이 세 가지가 답이 나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게 뭐요?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이 영세전에 감추었던 복음, 바울이 고백했던 이 복음을 나하고 아주 이런 언약 관계 속에서 맺어진 것이구나. 그러면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거구나.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요 성전이구나. 이것을 붙잡으시오. 자 이제 나타난 복음이에요. 이게 뭡니까? 계시된 복음이다. 그 뭐예요? 감추어져 있던 복음이 나타났다. 바울이 그러면 이제 나타내신 바 되었는데 선지자들의 글로 계시로 말미암아 나타났다.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이 성경이 나타난 것처럼 이게 이제 나타난 거예요. 성경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우리에게 흑암 시대에 필요한 흑암시대 사단의 세력과 악한 영을 무찌를 수 있는 복음 이게 계시되었다 그 말 아닙니까? 우리 개인에게도 여러분 가정에도 마태복음 12장에 보니 그 가정에 강한 자가 있는데 결박해야지 세간을 가져올 거 아니냐 그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신, 세상에 임금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나와 가정과 세상에 흑암 이게 가득 차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주셨어요. 참 시대가 있고 사단의 그 악한 영들이 활동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많은 질병 시대, 정신병 시대가 온다고 그러잖아요. 그 정신 문제, 영적인 문제, 영적 질환, 뭐 여러 가지 불치병 온갖 것 다 오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요것 때문에 흑암. 정신병 시대가 온다. 3단체가 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명상운동. 우리가 내인에 붙잡아야 될 건 묵상 아닙니까? 명상운동. 이게 전 세계에 쫙 깔렸을 뿐만 아니라 우리 온 땅에 깔려있고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이 모바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명상을 어떻게 하는지 심심찮게 사람들 이야기 속에서 이렇게 길게 호흡해야 된다. 마음을 가다듬어야 된다. 뭔가를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전부 다예요. 이게 명상운동에 중요한 것이 하나로 각인을 시킵니다. 그게 뭡니까? 감사합니다 단어로, 고맙습니다 단어로, 사랑합니다 단어로. 이런 거 가지고 뭐 때문에 사랑합니다. 뭐 때문에 사랑합니다. 그래서 부모도 사랑하고 나도 사랑합니다. 그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전 세계에 학교에까지 명상운동이 들어가는
그러한 시대 됐어요. 이게 흑암 시대라. 그 흑암 시대를 꺾을 수 있는 계시되고 나타난 복음이 하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여자의 후손 이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려 버렸어요. 상했다는 말은 깨뜨렸다는 겁니다. 머리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럼 발화하는 거지요. 그럼 몸부림치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 되지 못하고 인간이 인간 되지 못하고 질서가 질서 되지 못한 거,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가서 막 이런 것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뭐 해결은 났지만은 말입니다. 나라가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그런 것들도 다 이런 문제들이다 그 말입니다. 이미 해결해. 이거 붙잡으셔야 됩니다. 이거 붙잡으면은 내가 이럴 때에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이럴 때에 믿는 자로서 기도는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내가 이러한 환경과 문제를 만났을 때에, 갈등 위기를 만났을 때 나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이게 답을 가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왜요? 이 흑암을 꺾을 수 있는 것을 이미 또 주셨기 때문이에요. 주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와 함께하고 늘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기 위함이라 주셨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흑암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있으니 너희는, 그러면서 말씀도 하셨어요. 이 흑암 시대를 제대로 봐야 됩니다. 이제 나타난 복음, 흑암 세력을 꺾으라는 말씀이다. 그 복음이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성경에 보니까 이게 나타나잖아요. 강대국들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강대국이 일어나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노예로 잡혀가는 사람도 있지요,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도 있지요. 그 나라가 어떻게 됐다고요? 속국이 되기도 했죠. 이 강대국 시대입니다. 강한 나라가 와갖고 약한 나라의 모든 것들을 다 잡아요. 그러면은 이제 나타났다는 말은 강대국 시대를 바꿀 수 있는, 노예와 포로와 속국을 바꿀 수 있는 복음을 주셨다 그 말이거든. 그 복음을 어떻게 주셨어요? 모든 재앙, 저주를 이길 수 있는 어린 양의 피 주셨어요.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뭡니까? 처녀가 아들 낳는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해라 말씀했어요. 강대국의 속국을 당할 그때에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그 지역 이름이 그거거든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질문하기를 내가 누구냐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래요. 강대국 시대 때에마다 하나님은 나타난 복음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나타난 복음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특별히 그 중에 하나가 있어요. 이 모든 것을 자유케 하는, 그래요.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합니다. 그러면은 노예로 포로로 속국이 되었지만은 눌리고 억압당하고 완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 자유케 한다. 그게 나타난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언장 붙잡고 가잖아요. 그래, 어떤 일이 있어도 매임을 당하고 어떻게 흑암 시대에 답답한 일을 당하고 꼬이는 일이 당하고 여러 가지 있어도 뭡니까? 우리에게 나타난 복음이 있다니까요. 이제 주신 복음이 있다니까요. 계시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그거 붙잡으면 사는 거죠. 문제가 무엇입니까? 아니, 흑암 시대에 내 마음이 답답한 게 문제입니까? 강대국 시대를 통해 갖고 오는 여러 가지 눌리고 자유가 없는 이게 이게 문제입니까? 아무 문제 될 거 없어요. 왜? 하나님이 문제의 답을 다 주셨어요. 그때마다 이제 나타난 복음, 계시된 복음, 이걸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요, 이거 지금은 뭡니까? 교회를 문 닫는 시대라. 그렇죠? 이 시대를 맞이했어요. 교회 문 닫는 시대. 사실은 교회가 문 닫는다 그러는데 우리 한국에는 뭐 우리는 지방에 있으니까 그렇죠. 수도권이나 다르게 가면은 그런 소식을 들으면은 여러 가지 문 닫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
우리 때에는 제가 그 목회하고 그때는 전부 군데군데마다 막 십자가 비행기 타고 다 내리면요 빨간 십자가가 쫙 깔려 있었어요. 그때는요 세우면 돼요. 그냥 십자가 세우면 돼요. 우리가 포항에 있다가 여기 왔지 않습니까? 그때만 해도요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진짜 많았었어요. 내가 붙잡지 못해 그렇지. 바깥 뒷문이 너무 커서 그런가 돌아오는 문은 있는데 나가는 문이 지금도 있어요. 개인 그 카드가 있는데 보면 많아요. 근데 우리가 해도 있을 때에 참 사람들이 많이 와서 여기 증인들이 오고 가고 그러더라고요. 그 당시만 해도 이쪽이 아니고 디귿 아니면은 교회가 많이 그건 뭐 하나님 하시는 일이고 지금이 은혜고 지금이 감사한 거지요. 그런데 앞으로 문 닫는 시대가 뭐 유럽은 벌써 없는 거고 말입니다. 가보면 아세요. 여러분 유럽 한번 가보신 분들은 교회가 없어요. 큰 성당이요. 500년 지은 성당들 이런 것들이 있죠. 미국도 마찬가지 이제 없어진다 그래요. 한국도 이제 왔다 이렇게 하는데 교회 문 닫는 시대 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바울을 통해서 계시된 복음이요 이제 나타난 복음으로 말씀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에 문 닫는 시대에는 붙잡아야 돼요 언약을. 그렇지요. 사도행전 4장 12절 이거 놓치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지 아니하니까 자꾸 문이 닫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강명교회는 복음의 대표적인 교회가 되라고. 안 돼도 기도는 해야 안 됩니까? 덜 돼도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시작하려면 기도는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전부터 그랬었어요. 우리 교회는 복음의 대표적인 교회라고. 그렇게 계속적으로 기도합니다.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뿐만 아닙니다. 교회가 문 닫는 이런 시대에는 교회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대사가 되어야 되잖아요. 대사. 그러면 괜찮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대사 그 사명을 감당하면은 문 닫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문을 더 여실 거예요. 그렇죠?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중한 언약의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이라 그 말입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족속들이요 백성들이라 이 빛을 선전하는 아름다운 덕을 나타내는 자라 말씀했어요. 뭡니까? 이 사명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대사. 그렇죠? 이제 계시되었었어요. 이제 나타났어요. 감추었던 말씀이 시대마다 이렇게 나타났다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뭡니까? 교회 문 닫는 시대가 아니고 교회를 살리는 그러한 사람으로 가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분명한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언약을 우리는 보고 뭐랍니까? 정확한 복음, 정확한 언약 이것만 붙잡으면 돼요. 이게 없으면은 진짜 이 시대에 나타난 복음을 알지 못하고 그게 뭔지를 모르고 갑니다. 우리는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누리며 가면 되잖아요. 그러다 나중에 도전하면 되죠. 하나님은 감추었던 복음을 시대에 계시된 복음으로 이제 나타났었습니다. 그 언약을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누리는 축복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세세무궁한 복음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세세 영원토록 무궁한 이 복음은 어떤 복음을 말하는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지금까지도 왔어요. 그러면 앞으로도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마지막 때는 분명히 오겠지요. 종말 시대는 온다 그 말이에요. 종말 시대의 증거, 종말 시대가 있다는 걸 말하는 것이 뭡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온 땅에 복음이 증거된 그때에 오신다 말씀을 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말세에 이런 곧
고통의 때가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통의 때가 온다, 그래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에, 종말 때에 이래 옵니다. 그리고요, 마지막 때에 모이기를 폐하는 자와 같은 그러한 자들이 일어나겠지요. 그래요, 세상에 뭐라고 그럽니까? 종말 시대는 마지막 땅끝 여기까지 복음이 증거된다.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 증인이 일어날 것이다. 종말 시대에 일어나는 증거들을 말합니다.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은 세세무한 이 복음이 마지막 때까지 영원토록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시대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표현을 내가 이걸 했습니다. 하나님이 감추어졌던 복음을 시대에 맞게끔 나타냈는데, 그 나타난 복음이 영원토록 가려면은 마지막 종말 시대까지 가는 데 있어서 이게 필요하다. 중독 시대가 필요하다. 중독이라는 단어 우리가 알지요. 뭐 모르는 건 아닙니다. 뭐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뭐 다른 거 이렇게 참 중독되어지는 거 있어요. 뭐 이렇게 게임이 중독되든지 뭐 이게 뭐 주초에 중독되든지, 우리가 중독이라는 것이 사실적으로는 나쁜 데 쓰면은 나쁜 거잖아요. 근데 좋은 데 쓰면 중독이 좋잖아요. 좋은 데 어떻게 써볼까요? 좋은 거. 이 중독에서 해방받는 여러분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제가 중독이었는데 해방받았어요. 하나 해결받았어요. 그 진짜 세상 사람들이 뭐 이야기하잖아요. 야, 나는 여기에서 저절로 끊어졌어. 저절로 이것이 안 하게 됐어. 저절로 뭐 그런 말을 해요. 결단도 안 했는데, 결단하면 중독은 더 안 되죠. 알코올 중독되면은 중독 끊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어떻게든 요새는 보면은 여기저기에서 오는 거 이런 걸로 통해 가지고 미혹과 유혹과 현혹 받을 수밖에 없어요. 흑암과 마귀 시대인데 뭐. 근데 저 굉장히 중독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무 이상도 없어요. 그거 막 굉장히 마시고 싶다, 이것도 없어요. 그게 안 마시니까 내 몸에 뭐 이상이 그런 것도 없어요. 야, 이 신기한 거 있죠. 이때까지 중독이 됐는데 그걸 애찬을 하고 그걸 이렇게 하면 좋은데 라고 했는데 이게 하나님이 하셨구나. 내 의지도 아니고 내가 언제 뭐 그걸 내가 중독된 걸 끊겠다고 그랬나, 내가 그걸 안 마시려고 그랬나, 거기에 대해서 내가 뭐 어떻게 하려고 마음을 다짐을 하고 뭐 집사람하고 약속을 하고 결정을 안 했는데 이게 해결됐어요. 그게 믹스 커피예요. 야, 희한하죠. 어디 가나 나는 커피집에 가서 그거 먹어요. 어디 가도 먹어요. 운동하기엔. 집에서도. 지금 위에도 보면은 한 통 거의 먹다가 몇 개 남았어요. 계속 남아 있을 겁니다. 이야, 생각이 안 나는 거 있죠. 근데 다른 커피, 여러분이 좋아하는 커피 그거 먹으면 좋대요. 야, 이렇게 좋은 걸 늘 집사람이 그러니까 그거 말고 이거 한번, 아무리 그래도 그 달콤한 말로 유혹하고 그래도 믹서가 최고야. 늘 그랬거든요. 우리 친구들 목사님들 모이면은 믹스 커피를 내가 애찬하고 그거 하면은 같이 먹고 이러거든요. 그 생각이 안 난 거 있죠. 참네. 그게 중독에서 끝난 거라요. 그러면은 우리가 중독되었는 것이 있다면은 중독 안 되는 것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디로 그러면 중독되어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예. 이게 중독 시대는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거 중독이 돼야 돼요. 복음이 중독되는 거 있어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에 중독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에 중독되어야 되는데 어디에 중독되어야 되느냐 그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기에 중독되어져 있어요. 적 그리스도에 중독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요, 그리스도가 아니잖아요.
왜요? 적그리스도도 있다니까 그러네.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자도 있다니까 그러네. 그리스도 아닌 다른 거 말하는 자도 있다니까 그러네. 그래서 복음 아닌 다른 복음도 말하는 자가 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디에 중독되어야 되느냐? 주님이 오시는 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이 세상에 살면서, 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안 그러겠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 살면서 하나님 나라 가요. 그러려면 우리가 한 가지 중독되어야 될 것이 이거란 말입니다. 그리스도에 중독되는데 어디에요? 오직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오직 그리스도예요. 즉 그리스도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에 영원토록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오직 그리스도에 중독되어야 되겠다. 네. 그리고요, 세세 무궁토록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은 그리스도 시대가 이제 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이거 뭐했냐? 붙잡아라. 홀딩. 붙잡아라. 그 말입니다. 요새 자동차 보면은 전체 기계를 딱 잡는 홀딩이 있어요. 야, 마스터 홀딩이 있더라고요. 그거. 처음엔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이게 나와요. 지금 그리스도 시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이거 붙잡고 나가야 돼요. 언제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한 세계가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감추었던 거 이제 나타나면서 영원까지 가야 될 그 복음의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 그거 붙잡고 가자. 그게 뭐냐? 이제는 우리가 마음에 담고 꼭 가야 할 것이 이거밖에 더 있나? 보좌의 망대, 보좌의 여정, 보좌의 이정표, 이겁니다. 이거 붙잡으셔야 됩니다. 이거 놓치면 다 놓친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늘 말씀하고 이야기해, 그리스도께서 주신 거 붙잡고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개개인적으로 계속해서 기도하시면 돼요. 그래, 부목사님이 수요일 날 보면 이거 하나하나씩 이야기하잖아요. 그래, 크게 붙잡으시면 돼요. 그게 망대 능력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7가지 계속해서 그렇게 하시면 돼요.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그렇게 기도하시면 된다니까. 그러네. 여정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데 그 속으로 인도받으시면 돼요. 이정표가 있잖아요. 이정표가 있어 갖고 가야 되잖아요. 그 이정표에 증거 가진 증인되게 해달라고요. 그렇게 기도.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뭐냐? 그 말입니다. 영원토록 세세무궁토록 이어지는 이 복음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적용해야 될 중요한 말씀은 딱 하나입니다. 뭡니까? 언약의 이 복음, 이 언약의 흐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영세전에 감추었던 복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거 확인해야 되고요. 이제 나타나신 바 된 이 복음을 가지고 내가 진짜 정확한 복음을 붙잡고 있느냐, 이거 붙잡으셔야 되고요. 영원토록 있을 이 복음에 대하여서는 이 복음이 계속적으로 흘러갈 것인데 그 언약의 흐름을 내가 가져야 된다. 그러면은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결론은 우리가 말하는 5가지 그리스도예요. 왜요? 처음부터 영세전에 감추었던 그리스도, 이제 시간이 되어 계시된 그리스도, 영원까지 이어질 그리스도,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어떤 일도 다 해결되기 때문에, 어떤 기도도 응답받기 때문에 이 이름으로만 기도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5가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 영세전 그리스도, 그 다음에는요 성육신 그리스도. 이거 좀 띄었어요. 그 부활의 그리스도, 그 다음에는요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 재림주 그리스도, 그리고요 심판주 그리스도. 이것은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요 앞으로는 일어날 거예요.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실 거예요. 근데 지금이 중요하잖아요. 이겁니다. 부활의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지금 살아계신다.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신다.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신다.
그 전에 영세 전에 감추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빛이잖아요. 빛으로 모든 것을 밝혔잖아요. 그것이 어디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11절에 오셨잖아요. 영세 전에 있었던 것이 이제 그리스도 빛으로 오셨잖아요. 그 빛을 우리는 일어나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뭐 하면 됩니까? 그 전하는 것이 이거라. 부활의 그리스도, 지금 살아계시고 지금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그러면 뭐 하면 됩니까? 하나만 하면 돼요.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된대요. 그래서 그 이름, 만물이 복종하는 그 이름, 모든 문제 해결되시는 그 이름, 흑암과 사단의 세력이 벌벌 떠는 그 이름, 그 이름으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이름, 그겁니다.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게 내가 가진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시대와 미래를 살리는 완전한 복음 엘리트가 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